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굉장한 소식이에요. 이 굉장한 소식은 우리들의 죄가 그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굉장한 소식이다. 이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건 굉장한 소식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내일 지을 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같은 죄가 반복해서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죄가 그쳐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육체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갚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될 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죄를 그치게 해주셨다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진심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그때부터는 죄와 싸워서 이겨서 나머지 생애는 신의 성품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소식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버리라. 그리고 죄의 모든 흔적을 씻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붙잡아라. 이제 이 시대에 이것은 겸손의 일이며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우리 이름에 대해 용서라고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죄가 뭔가?
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무엇인가? 법을 어긴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것, 그분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이제 적용하고 체험해 봐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왜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었는가? 그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조금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그쳐야 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그쳐야 한다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그것은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일을 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감사한 말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고마운 일들을 생각하는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생각하도록 사단이 그 악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그쳐야 하며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가 술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품성으로 나를 대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는데 성경 지식은 아주 많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성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대신 우리는 내가 변화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내가 변화되어야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다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께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바뀌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즉 내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매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우리들의 품성은 언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느냐면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언제 끝나는가? 이 마음속에서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즉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부터 진정한 경건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있죠.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그때마다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나의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우선 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죄가 짓지 않게 되는 그때,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사랑치 말라, 이것은 선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인간적인 성향을 거부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며 협상이나 타협이 없이 양심의 소리를 순종해야만 하며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 양심의 호소는 그치게 되고 의지와 충동만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성향, 인간적인 본성, 이러한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하고 정복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불러야만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 양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하게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자녀가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할 때 부모는 그것을 잘 깨우쳐주고 선한 쪽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아이들에게 회초리도 필요할 때 필요할 수 있고 야단도 쳐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먼저 부모가 자기가 먼저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모본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자녀는 아주 선한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악과의 타협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일러주어야 한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불복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이의 행복을 원하는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이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핑계를 하고 교활한 수단을 가지고 완고한 자기 의사를 자행하려는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나쁜 행위를 좋게 취급하든지 비유를 맞추든지 물건을 가지고 마음을 사서 이쪽의 말을 듣도록 결국에는 교환 조건을 수락하는 일 같은 것은 사랑이 아니요 감상주의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모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겸손이라 그러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라 그럽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이 올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환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항상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그릇된 길을 고치라는 권고와 책망은 어떤 것이나 다 흠을 뜯는 것, 속박하는 것,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행동할 자유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주께서 크신 자비로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냈지만 그들은 책망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반역한 그 원수와 같이 그들은 듣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과오를 시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오용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참소자들이 된다. 지금은 시련과 시험의 때이다. 사울같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당한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명예도 잃고 끝에 가서는 영혼도 잃어버릴 것이다. 지금 아주 기가 막힌 휴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돈 받아가면서 휴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한 가족당 100만 원씩을 준다고. 그러면서 어디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집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제 막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되는 사업이 있는데 택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계속 주문하고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휴가가 있는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 주는 것을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는가? 그래서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읽고 보고 하면서 별의별 것을 다 거기에서 배우고 보죠. N번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제 남편이 그 N번방에 가입된 사람이 10,000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0명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십만 명이 될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두 가지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꼬여서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정욕입니다. 그 사단이 대한민국의 10,000명만 그 N번방에 가입하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란물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도록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 마음속에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욕망을 사단은 쉴 새 없이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도 식욕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오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사단이 넣어주는 호기심과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왜 내가 이 술이 이렇게 마시고 싶지? 그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그러한 먹고 싶은, 마시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감각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오간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식욕을, 정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만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선택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누구도 사단이 주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에서 30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 방주가 지어지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식욕과 정욕으로 결국은 다 멸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시는 날, 재림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신이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그쳐지는 이 비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이것을 깨닫고 알고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대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그대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대가 이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남녀로 자라날 것이다. 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그대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알아야 그렇게 하죠. 믿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자라는가? 믿음을 활용하라 그러는데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죠. 믿음을 활용한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 자란다, 믿음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 선택해 나가는 것, 그래서 선택력이 많아지는 것을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지금 있어. 그래서 선택만 하면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 조건 없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요번 한 번만 불만 불평을 말하고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이것이 죄와의 타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번 한 번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에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 미련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인터넷 게임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도박하고 싶다. 마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즉시 예수님을 부르라고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이 되면 우리들에게 약 3가지 내지 4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처음으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이르러오는 것이.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평강이 있어요. 이것을 약 중에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마음에 평강이 이르러 오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좋은 이런 기회가 우리 평생에 없지 않았습니까? 돈까지 주어가면서 성경 공부하라고. 이 황금 같은 기회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실천해보고 체험해보는 이때에 잘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죽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황금 같은 기회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나.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쪽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세상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아주 단호하게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들은 건강을 급속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라고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가 그쳐지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 아주 최고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잡념이 마음속을 괴롭히면 병이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도움을 호소하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는 일에 지치지 말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 기도 중에 있어야 한다. 묵상함으로 우리는 기억절들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발표를 하죠. 우리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은 열렬하면서도 겸손하게 도움을 호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주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계속 성경절을 암송한다든지 마음속으로 찬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생각과 욕망은 언제나 하늘로 향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품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나 거기에다 초점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을 쏟지 마라. 공부하는 것,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라고.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타고난 마음은 죄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이다. 그 마음을 주께 복종시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다. 이 일은 사람이 허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가 된다고요.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 즉 마귀의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고 성경절을 암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이 일은 사람이 허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과 영혼을 얽매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깨뜨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조급한 말을 내뱉는 때가 많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정욕을 휘저어 놓는 말을 하는 때가 매우 많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임재가 필요하다. 그분의 능력으로만 그들은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즉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제로 너 그 생각하면 안 돼 하고 탁 때리거나 제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잡념이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서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고, 감정에서도 구원을 받고, 욕망에서도 구원을 받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이러한 마음이 된다고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형, 멸망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음속에 잡념이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그쳐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 지금같이 우리들이 어려운 이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비상사태예요. 이러한 비상사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겠다. 죄를 짓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같은 죄를 2번 다시 짓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 죄가 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때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멈춰져야 됩니다. 내 생명이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생명이 멈춰지면 그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곧 오늘 지금 그 일을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일 더 형편이 좋아질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나에게 있는 최선의 날이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오늘 결정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는 이쪽 아니면 저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택해야지 돼. 하나님 쪽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가족들에게 주변에 저희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부를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꼭 죄와 싸워 이겨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